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의 수효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강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아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자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을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읽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5장, 누가복음 8장, 욥기 22장,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제는 순종입니다. 순종.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보일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 복된 모습 중에 하나는 순종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최우선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데 그 믿음의 증거가 바로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순종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에
행하신 모든 것, 그것은 무엇인가? 순종하신 것이죠.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버려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되 순종을 넘어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앞서간 우리 믿음의 영웅들, 히브리서 11장이 그들을 기록하고 있지요. 성경이 그들을 주목하고 기록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읽은 본문은 바로 앞에 나아간 모세와 아론의 순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읽은 출애굽기 3장, 4장에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름받은 모세. 처음에는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론과 함께 애굽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바로 앞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 그러나 그것은 엄밀히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순종하게 하신 것이죠. 모세가 순종했지만 그러나 그보다 앞서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순종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순종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를 알 수 있겠죠.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모세에게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가지죠. 첫 번째로는 모세의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한 기적, 두 번째로는 모세의 손을 나병으로 변하게 하셨다가 다시 치료하신 기적. 이 기적을 보여주셔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자신은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혀가 둔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입과 함께하고 너에게 할 말을 가르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모세가 거절을 하자 그러면 말을 잘하는 아론을 너에게 붙이시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설득하시고 그 결과로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바로 앞에 가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출애굽을 명령하는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 감사한 일이죠. 이것은 내 의지요, 그런데 내 공로요, 내 실력이 아닙니다. 본래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불순종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의 작은 자를 따라다녔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구원을 받기 전에 우리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존재였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허물과 죄로 죽은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불순종한 것이다. 불순종이 허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 죄다. 허물과 죄가 바로 죽은 것이고 그것이 바로 불순종이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작든지 크든지 하나님의 뜻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고 더 나아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의지, 내 공로, 내 실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다. 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로에게 갔지만 바로가 보이는 반응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4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한다면 자신은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첫 번째로 모세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대로 출애굽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순종하지 못하겠다. 내가 누구이기에 여호와께 순종하며 내가 누구이기에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주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게 2절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바로가 반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순종한 현실은 녹록하지 못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잘 되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로의 반응을 보니 한술도 떠서 강하게 반발하고 불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 백성을 보내며 내가 누구이기에 여호와를 알아 이 백성을 보낼 수 있겠는가? 나는 절대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모세는 이런 현실이 참 당황스럽고 힘든 것이죠. 그래서 22절 모세는 여호와께 호소를 합니다. 5장 22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자, 이렇게 되어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현실이 어렵고 현실이 막혀도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순종하면 순종한 대로 현실이 잘 풀리면 그래서 감사하고, 그러나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여전히 어렵고 무엇인가 권고하고 답답하고 힘들어도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거기에 순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참 믿음이죠. 좋은 믿음이죠. 두 번째로는 바로의 입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죠. 바로는 강력하게 반발하는 거죠.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나는 그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노라.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4절도 같습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가라 그 말입니다. 나는 절대로 보낼 수 없다. 또 9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지금 바로의 귀에 들리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을 뭐라고 규정합니까? 거짓말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모세는 강력하게 반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5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역을 무겁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전보다 더욱더 괴롭게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바로를 쥐고 있는 것은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이 바로의 마음에 역사하는 겁니다. 불순종의 영이죠. 사단이 지금 바로의 마음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악한 본성 자체가 그렇지만 그 본성을 부추기는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할 때에 우리는 불순종의 자리를 거절하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불순종할 때에 거기에 사단의 역사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내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내 생각의 문제가 아니고 내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이 악한 본성, 불순종의 이 본성을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 아, 이게 불순종기로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면 우리는 분별하고 아, 이게 아니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순종의 자리로 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입장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누가복음 8장으로 가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의 마음을 씨가 뿌려지는 땅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좋은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시면은 거기에 씨가 나옵니다. 씨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에 순종하는 마음, 좋은 마음이라고 하십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여 결실하는 마음이다. 그리고 그 좋은 마음을 가진 순종의 사람이 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길가와도 같고 밭과도 같고 가시덤불이 가득한 그런 마음과 같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순종한 사람의 마음은 좋은 땅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뿌려질 때에 잘 듣고 그리고 순종하여 인내하여 결실하게 된다. 그 순종은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해야 될 예수님, 그런 어떤 분이신가?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누가복음 8장 2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잠을 깨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순종하시고 꾸짖으셨습니다. 자, 그러자 그 바람과 물결이 순종했습니다. 잔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 보시면 제자들이 놀라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바람이 순종해요. 물결이 순종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명령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래서 그가 말씀하시면 모든 피조물이 거기에 마땅히 순종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은 바울은 자신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음을 전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에 순종하겠다고 합니다. 그런 바울의 순종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함에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권리를 가졌거늘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복음에 있어서 바울은 아무런 장애가 없도록 자기 스스로 가진 그 권위를 포기한다. 그 권위를 내려놓는다. 복음을 위하여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믿음입니다. 욥기 22장 가보면 욥에 대한 엘리바스의 세 번째 말입니다. 그는 욥에게 순종을 강요합니다. 욥기 22장 23절 보시면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다시 말해 전능자에게 순종하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라. 네 장막에 너희 집에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멀리해라. 회개해라. 이게 엘리바스의 말하는 요지입니다. 이는 기복신앙에 기초하여 던진 엘리바스의 말이죠. 순종을 강요한 겁니다. 엘리바스의 말에 기초해서 자신의 생각에 기초해서 욥에게 순종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순종도 바른 순종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합니다. 물론 그 자체는 엘리바스의 말은 맞아요. 장막의 불의를 멀리하고 전능자에게 돌아가고, 그러나 엘리바스의 말은 기복신앙에 기초해서 던지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은 옳지가 않습니다. 욥에게 순종을 강요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내가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 말씀이 과연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바로 깨닫고 거기에 바르게 순종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세한교회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안교회 성도들이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순종하는 성도,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처럼 복이 있습니다. 이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깨달아 지켜 순종하는 세안교회, 그리고 세안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버리심으로 순종하셨던 것처럼, 순종을 넘어 복종하셨던 것처럼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사오니 우리 안에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불순종의 마음을 다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여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에도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이 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박종수 강미선 권사님의 가정 예찬 예성, 우시수 권사님, 전지수, 김승기 권사님, 변준식, 변혜령, 변세봄, 변준영, 우리 김영숙 씨, 김영호 어머님, 최일홍 성도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힘써 지키고 순종하는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숙 씨를 축복해 주시고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매일 나오고 또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읽고 간절히 이절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찾을 때에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우리 주님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찾을 때에 두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가장 적당한 날에 최고의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드려지는 김혜영 권사님 1,000번째 귀한 재물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재물 간절한 소망처럼 부응하는 일에 쓰임받는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사님의 사업터 위에, 가족 위에, 자녀 위에, 세안교회 위에,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는 부흥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녁에 되어지는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도 들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함이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기도함이 영적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손에 하루를 맡겨드리며 주와 동행하는 주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승리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